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의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주님. 참여 주님. 설명할 일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늘 고백실식도 갔다 왔고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일인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 언제나 끝날란가 모르겠어요. 제 강론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복음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너무 진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게 뭔 말일까? 한참을 고민해야만 모르겠습니다. 고민해도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알기가 참으로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천과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해보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데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일단은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사이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뭘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죠. 율법을 어기면 죄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움이죠. 그죠? 율법을 어긴 결과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율법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수단이라든가 거룩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바리사이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자격입니다. 자격.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폐쇄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딱 유대 민족만을 선택을 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율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못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즉 나의 선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혔다라고 하는 자격을 드러내주는 것.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의미예요. 율법을 잘 지키냐 잘 안 지키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 즉 그 토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하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올바른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레위기의 전체적인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다 라고 하시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자격을 통과하는 자격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 같은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다. 표지판이죠. 근데 그것은 목적지는 아니죠.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목적지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너희들의 목적지는 이쪽이다. 라고 하면서 목적지가 뭐냐면 사랑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종 목적지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율법을 없애서 표지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끝까지 가서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신호, 표지판만 보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된 것이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겠죠. 율법에서 하지 말한 것을 해버리는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죄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죄죠.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살인하면 죄죠. 그러니까 하지 말한 것을 해버리면 그게 죄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죠.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죠? 더 쉽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의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한 것을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죠. 아담의 진짜 죄는 뭐예요? 하느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느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느님이 되고 싶었죠.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느님의 용서를 믿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을 때 숨어버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찾아다녔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숨어버렸죠. 이 아담이 정말로 하느님을 믿고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죄가 아니라 더
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로잡아 주겠다. 너희들은 율법을 어겨야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많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주일미사 빠진 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두 가지 죄밖에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미사 빠진 죄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하고 두 가지밖에 안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주일미사를 빠진 죄. 주일미사를 빠지면 왜 죄가 됩니까? 똑같아요.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거와 똑같아요. 주일미사를 빠지지 마라 했는데 빠졌으니까 죄라고 생각을 하죠. 의무를 어겼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했으니까. 아담은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똑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미사를 빠진 게 왜 죄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죠. 그 결과로 주일미사가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들은 주일미사를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죄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지. 하느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주일미사는 당연히 내가 더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금 쉬운 부분이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왜? 의로움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의로움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우쭐한 경우가 많이 있죠. 난 너무 잘 살아. 나 너무 거룩하게 살아. 봤더니 주일미사도 간당간당 나오고 너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주시는 거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1.1회까지도 철저히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이것도 몇 번째 하는 거네. 심판을 뭐라 했어요? 파카드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돼요. 근데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을 한 단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파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원래 뜻이 뭐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잊어버려야 내가 또 이렇게 내가 또 새롭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또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면 좋아. 그 심판과 구원을 한 단어 파카드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 방문하다. 찾아온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올 뿐이에요. 사랑해서 반가워서 찾아왔어. 근데 누구에게는 그게 뭐예요? 심판이야. 누구에게는 구원이지. 말했잖아요. 태양이 떠. 태양이 뜨는데 꽃에게는, 밖에 있는 꽃에게는, 꽃이나 새나 밤새 추워서 덜덜 떨던 꽃에게는 이게 뭐예요? 구원이지. 박쥐한테는 심판이지.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그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나는 그저 찾아왔을 뿐이에요. 방문했을 뿐이에요.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새롭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네. 오셨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지. 왜? 자기가 빛이라고 믿었던 그 빛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어둠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돈이 빛이라고 생각했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고 돈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그 돈이 뭐예요? 어둠이었어. 그럼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렇게 어둠을 빛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방문이 뭐예요? 심판이지. 윤석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면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윤석열의 구원은 뭐예요? 트럼프가 한국만 몰고 오는 게 구원이잖아. 그러잖아. 예수님의 방문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그거죠.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하도 새롭게 들으니까 다시 했네. 그러니까 그게 심판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트럼프? 사탄.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사탄에게는 이미 하느님의 방문이 이미 뭐예요? 심판이지. 사탄에게는. 그렇죠? 그럼 그 사탄은 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굴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 그래서 사탄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치고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치고 쾌락이 최고인 것처럼 막 가르쳐.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막 따라가죠. SNS에서 좋아요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좋아요를 하려고 막 죽은 사람도 1년에 수백 명이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해서 막 끌고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방문이 이미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돌 며칠 몇 시에 과천에 이렇게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그 사탄의 추종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대로 따라가면 이미 하느님의 방문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다. 매돌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유 힘들어. 예수님 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막 열변을 통했던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이 과연 예수님의 기준과 맞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